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목소리가 커졌네. 비가 오죠, 여러분. 또 한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은혜로운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나눌 벌써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늘 말씀과 제목이 같죠? 거의 매우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계속 쭉 나누면서 오늘 벌써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에 속할까요? 7계명.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7계명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8계명을 나누지 않고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 되면 이제 약 한 달, 이제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함께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가기 전에 좀 그 전초전 있죠. 우리 그 훈련을 이제 군대 입대하고 자대 가기 전에 훈련 몇 주 받아요? 4주 받아요? 지금? 4주에서 5주 받으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시 10계명을 내려놓고 우리 수련회 다녀와서 나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계명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10계명들의 말씀이 2023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매우 오래돼 보이고 뭔가 구닥다리처럼 느껴지고 뭔가 옛날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말씀이겠지라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1계명부터 쭉 나눴던 것처럼 사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다른 그 계명들도 나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때 참 오늘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이 10계명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7계명이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난해한 계명이기도 해요. 왜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근데 간음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말이 이상해요, 그렇죠? 간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도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뭔가 나의 미래에 결혼했을 때 다시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7계명 역시 히브리어로 단 2단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말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 부정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말라 히브리어 한 글자 뭐였어요? 아시는 분?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로티느아프의 말라는 뭘까요? 말라는 한국어예요, 여러분. 뭐뭐하지 말라. 말라는 로입니다. 로. 그래서 나아프 간음하다라는 동사에서 부정어로서 로티느아프 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사에는 무엇이 없어요? 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는 건지 우리에는 암묵적으로 다 알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정확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약의 또 용례를 살펴보아야겠죠. 10계명에 기록된 오늘 간음하다라는 이 동사 나아프가 10계명 이후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의 구약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레위기 20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이 간음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아프라는 동사가 2번 나와요. 그 목적어가 뭐예요? 남의 아내. 두 번째 그의 이웃의 아내. 여러분 간음이란 누구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내만 언급됐네. 그 여자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로 아내, 남자의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그쵸? 여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대표성의 원리로서 남성이 기록된 것이지 뒤에 나오는 그 간음하는 간부와 음부 무엇입니까? 간음한 남자와 남편과 음란한 그쵸? 음부 간음을 저지른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아프라는 여성 단수 분사형으로 음부로 노에페트로 기록되어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 역시 그 간음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 원래 이 십계명의 1차 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를 관가하고 쓴 거라 그랬어요? 10대나 20대보다는 30대에서 50대에게 그 십계명의 1차 독자의 중점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뭐 떡 하나 더 생겨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벌게 되고 건강도 부모님들은 더 쇠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은 더욱더 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이 사회적 포지션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안정될수록 더욱더 힘써 너희 부모를 의도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십계명의 1차 독자는 사실 30대에서 50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10대들한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1차 독자들은 물론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계명의 중심은요 어디 있냐면요 사실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무분별한 성관계가 가능하다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눌 거지만 사실 이 제7계명의 무게를 들고 중심을 두고 있는 건 뭐예요? 간음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왜라고 얘기하면은 부부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 각주, 이 부제가 붙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또 그럼 나와 더욱더 관련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간음을 저지를 가능성도 지금 없어요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간음이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적인 부분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서 올바른 성 개념, 성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이후에도 뭐예요? 간음도 저지르지 않은 것이며 어떠한 성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갖는 올바른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죠. 개념.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통해 오늘 간음하지 말라를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더욱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의 유행, 풍조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성에 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과 결혼은 별개다. 그렇죠? 성은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고 오히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결혼 전에 성관계를 안 가져본다면 그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이 갖는 성의 그 개념 아니에요? 유행 아니에요? 풍조 아니에요? 더 나아가 오히려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이성이 있다면 꼭 잠자리를 한 번은 해보고 결혼하라. 이런 말 여러분 저만 들어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이 청년들의 성에 대한 생각, 접근이 오늘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세상이 갖는 이 젊은이들의 성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을 하나의 스포츠로 생각하고 아무리 즐겨도 아무하고 즐겨도 상관없는 그런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져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혼란과 가치와 경향, 풍조에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까지 휩쓸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TV를 보면은요, 연예인들 중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연예인 옛날에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모든 TV 프로그램마다 불려다녔습니다. 왜요? 그게 미개하거든. 그렇죠? 요즘에는요, 혼전 순결을 지켜요라는 게 시청자들에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래서 다들 불러서 게스트로 뭐 토크쇼도 하고 오히려 그걸로 놀림감을 받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간음과 이 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찾은 자료가 있어요. 오늘날 유부남, 유부녀 그를 대상으로 이 간통, 간음, 다른 남자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조사 중에서요, 유부남 10명 중에 몇 명이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10명 중에?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말했죠. 우리나라 유부남 10명, 우선 유부남부터 유부남 10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명? 답 나온 것 같은데 몇 명일 것 같아요? 수진? 반수진? 아니요? 3명이래요. 3명. 10명 중에 3명이 간음, 간통을 저질러 본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차트에서는요,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6.9%, 여성들은 6.5%로 조사됐대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통계가 필요 없는 이유는 또 2015년 2월 26일로 뭐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현재 입장은 이 법원이 부부의 관계를 침해할 수 없다, 자유에 침해할 수 없다고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 간통은 저절로 되냐? 아니면 형사소송이 불가능한 거지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이 이혼 위자료와 이런 걸 더 물 수 있게 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유부남 유부녀 그 데이트 사이트가 오히려 공공연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몇 시 몇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해요. 이러한 사이트와 그러한 오픈 채팅이 더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한 성조사를 보면은요, 20대에서 30대, 우리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죠. 1,000명을 성 실태를 조사한 기사에서는요, 혼전 순결이 중요하지 않다가 몇 퍼센트가 나올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나올 것 같아요? 누구예요? 70%? 70.4%가 나왔대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70%가 혼전 순결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배우자의 혼전 순결은 중요하다는 사람이 90%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전 순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데 내 미래의 배우자가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은 90%가 넘는데요. 그리고 성관계를 가장 처음 경험한 많은 나이가 60%가 20살에서 24세였고요. 10대의 첫 성적인 경험을 한 경우도 18.3%였다 그래요. 그리고 남성 응답자의 40%, 그리고 여성의 30% 이상이 그 첫
경험을 성매매로 경험했다. 여러분 여기서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성 응답자의 40%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라고 했대요. 여성들은 3%. 그리고 성 경험을 가진 여성들 가운데 임신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10%고 그 중에 8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낙태를 경험했다라고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성실태를 조사하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층에게 혼전 순결을 논하는 건 고리타분하다.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9.1%인데 내 배우자의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는 90%가 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청년들의 이 혼전, 이 순결이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시대의 감각이 뒤떨어지고 뭔가 힙하지 않고 그리고 골동품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성경에 대한 우리 성에 관한 계엄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까? 개의치 말라, 관심 갖지 말라, 조롱 당해야 한다면 당해라, 세상의 풍조와 대세에 휩쓸리지 말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성경의 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성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것보다 심플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간결한 거 있어요? 여기에 무슨 각주와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죠. 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아내와 남편과 부부 안에서만 한정된다. 성경은 매우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혼전 순결은 죄예요?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성관계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욕이 불타오르면 무엇입니까? 결혼해라. 그렇죠? 결혼을 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성에 관한 말씀은요, 오직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다. 부부 외에 하는 모든 성관계 그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뭐 예를 들어 뭐 남자, 여자, 이성 교제 뭐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성관계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엄중히 다루십니다. 결혼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혹은 부인과 외에 갖는 성관계 죄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서 막 뭔가 막 합리화하지 마세요. 죄예요. 그렇죠? 그럼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고 말하는 자들도 이미 형제에 대하여 살인했다라고 하신 주님이요, 또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 확대 해석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또 아멘이 안 나오네. 여자를 바라보거나 남자를 바라보거나 여자나 남자나 혹시 그런 매력적인 것과 혹은 남성을 보고 음욕을 느꼈을 때,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은 죄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남자와 여성을 보고 이런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요, 이 말씀에 대해 주석을 이렇게 매우 통찰력 있게 다뤘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남자가 그럼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죄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그러니까 피하고 너희가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하며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음욕을 품는 그 마음, 보는 그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와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자와 매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응시와 그리고 적극적인 그 음욕의 상상까지 이어지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상상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헬스장에 가면은요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그 노출하는 의상을 입고 와요. 그럼 제가요 참 재미난 광경을 많이 봐요. 그 헬스장에서 여성분들이 싹 지나가면 남자분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최초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이렇게 째려고 너 왜 나 갈고 이러면 우리는 저 안 쳐다봐도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톰 라이트 신학학자가 말하는 것이요. 볼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에 더 나아가는 그 음욕에 찬 상상과 그 바램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그러면 이 정욕, 이 성적인 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나누고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길을 가다가 만약에 추성훈 씨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추성훈 씨를 만나고 더 나아가 시비까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래도 내가 13살 때 권투 한 3개월 다녔는데 그래도 뭐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 덤빌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청년 때의 피 끓는 청춘 넘치는 정욕에 대해 아주 교과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유혹을 잘 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관에게 잘 보여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총명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요셉 혼자 있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똑똑한 이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와요. 그 장면을 창세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38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대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복수심에 불타서 요셉에게 빼앗은 그 옷, 그렇죠?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고소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요 그냥 아무런 유혹의 감각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그것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절제하기 쉬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신이 이 정욕에 대해, 이 성적인 것에 대해 철저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과 그러한 도전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그 자리를 피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로요,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황과 정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둘이 놀러 가서 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킬 수 있어, 그 마음을 버리라고. 그것도 교만이라고요. 그렇죠?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가 넘어질 것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 자리를 아예 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적극적인 상상과 그 음욕에 품은 음식,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여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보는 음란물, 안 좋은 영상들, 이런 것과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볼 수 있어, 나는 피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 아예 그러한 자리를 피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 하면은요,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채색 옷을 많이 떠올려요. 채색 옷이 알록달록한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은요, 단순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긴 했죠, 편애했죠, 그래서만 입힌 옷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화를 보면은요, 이 채색 옷이 나타나는 대표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고 배우고 훈련받는 자녀에게 옷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이요, 그냥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그것에 유혹을 펼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되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요, 아니 나는 그렇게 뭐 성적으로 약하지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연약하지도 않은데 라고 하면 이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미래의 이성들에게 정확히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 그 위중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단의 그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많은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따질 것 없이 이 성적인 것으로 인해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한 번에 잃게 되거나 그리고 많은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울타리를 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래서요, 이 세상의 수많은 성적인 유혹과 쾌락과 정욕으로부터 여러분을 정결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이 말씀으로 울타리, 말씀으로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혼전 관계의 그 모든 것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여러분의 돕는 배필, 그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외에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간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명심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켜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각오와 그 결심, 헌신이 우리 청년부 안에 일상에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비치는 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자꾸 안 되는 죄와 씨름하지 말고 죄를 이기려 하는 교만함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전신갑주의 비유 속에서 모두 다 방어에 우리의 갑옷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공격하는 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이 죄,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 발 딛고 두 마음을 품는 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좋은 가치를 자꾸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포르쉐 한 대씩 다 줘봐요. 그리고 아반떼 타라 그러면 여러분 타겠어요? 아니요. 왜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난 연약해요? 왜 난 이것밖에 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더 좋은 가치를 입지 못해서요. 수련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기 싫은데요? 더 좋은 가치를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치를 아는 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성 친구 있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대화해보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육체적 관계를 나눠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올바른 이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성, 진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줄을 믿습니다. 네, 지켜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청년의 때부터, 이 젊음의 때부터 내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청년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살려로서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사랑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는 시간의 삶부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을 지키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켜나가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으로 그 아버지 그 행실을 깨끗하게 나가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육체의 관계를 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품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옵시고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훈련되고 지금부터 단련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젊음의 때에 그리고 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주시는
깊은 메시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성적으로 유혹받고 또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고 피할 길을 내어 주옵시고, 그 길을 피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의 신앙, 그리고 거룩한 신앙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이 관계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만나게 될, 함께 언약 맺게 될 돕는 배필을 향하여 더욱더 깊은 사랑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훈련하며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그 능력과 용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버텨내며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한 주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준비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제 다가올 세비청년부 학예 여름 수련회를 위해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